저희 그러면 2021년 NPM 처치 겨울 예배 2월 13일 오늘 토요일 16시 시작하기로 해서 16시에 정확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양하준 형제님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마음을 좀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한 번만 더 찬양하실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 내게 주밖에 없네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NPM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불러받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봤을 때 할 수 없어. 네,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부족한 마음을 공유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고 아버지 또 한 해를 열며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약한 기회를 주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질문을 아버지 우리가 또 살아가는 주님께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행변성에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스웨덴에 계시는 한찬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음소거해 주시고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아무 자격 없을 때에도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구해 주시고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더욱더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 좋은 환경 속에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또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을 만민에게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더욱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같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에게 더 가까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함께 깨달으며 서로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고 저에게 더 힘이 되는 이 시간을 함께 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예, 저희 그러면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조정숙 자매님 교동문 낭독해 주시면 저희가 굵은 글씨는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교동문 63편입니다. 혹시 들리세요, 정숙 자매님? 오디오 되나요? 네, 들려요. 아, 예, 예. 우리 조정숙 자매님 교동문 인도해 주시면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주를 송축하며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대대로 주께서 하시는 행하시는 일을 일을 크게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그러면 저희 성찬 이제 할 텐데요. 성찬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그 음료와 그 빵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성찬 준비할 때 오늘 설날이고 그래서 저 보시면 그 왼쪽에 그 성배는 식혜를 그리고 오른쪽에 성찬 빵으로는 한과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또 전통적으로 또 포도주와 카스테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시도하지 못하고 다음 예배 때는 한번 저희가 전통 양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도 있습니다. 저희 그냥 성찬 잠깐 자리를 바꿔서 성찬할 때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면 저희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성찬하는 쪽으로 제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매일 하는 예, 성찬 예식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중 사모님 죄사함과 감사기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치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통해 은혜와 감사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그럼 찬양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1, 2, 3절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서 묵도하고 저희들 각자 그 다음에 분병하고 또 아무 흠도 없고 4, 5, 6절 같이 찬양하시고 분잔하고 성찬 예식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1, 2, 3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저희가 모두 같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성찬 예식에 더 한 걸음 가까이 참여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저희 이제 묵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참회와 감사, 자기를 살피고요. 혹시 죄 때문에 그 고생이나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게 됨을 이미 입었음을 생각하시고 자유함 받는 역사가 또 성령의 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잠깐 묵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예, 분병하겠습니다. 저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분잔을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한국교회도 뭐 몇몇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한 대로 먼저 혹시 그 앞에 준비하신 게 있으면 저희 분병할 때 같이 분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는 제가 성찬만 줌으로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분병 참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는 실물을 가지고 할 테고요. 지금 영상 하시는 분들은 그 방에서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실물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그러면 찬송가 229장 아무음도 없고 4, 5, 6절 같이 찬송하시고 분잔하시겠습니다. 주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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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우리 박영란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리 안 들리는데. 소리 안 된다고 얘기해줘. 영란 자매님 지금 그 음소거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음소거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할까요? 예. 잘 아,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된 줄 죄송합니다. 알고. 예,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NPM 식구가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를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아버지의 작년도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아버지 미움을 받는 한 해였고 올해 또한 다시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NPM이 되게 하시고 거짓된 것이 사라지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 시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저희에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는 이 마음이 아픔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편 27장 14절의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에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NPM을 통해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한 이 시기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기호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끄시는 박바울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찬석자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앞으로 2021년도 이 한 해가 주님께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웨덴에 계시는 한규현 선교사님,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영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한교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예수님께 왔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선한 일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또는 왜 나를 선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반문하시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초기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또는 아시아에서 온 그 학생들 중에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이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목회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정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또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청년,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선한 분, 또 선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답을 하시고는 바로 이 청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선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너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선한 분으로 불렀고 선한 일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맞다, 난 선한 사람이며 내가 바로 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이다 라고 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은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완전히 피조물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완전히 피조물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선하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광야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아론 협박하듯이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이 모세가 다시 또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여러 편에서 예를 들면 106편, 107편, 118편, 136편 등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훔서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청년과의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며 예수님도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나 계명들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한 분이시라면 인간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는 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온 이 부자 청년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언약 시대, 즉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청년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과의 눈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어제 잘 지냈어?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전화를 했는데 왜 계속 전화를 받질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어제는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가 있었어. 그 경기를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지고 내가 경기장에 갔었지. 가서 보니까 그 표가 VIP 표야. 와, 그래서 내가 그 좋아하는 선수들 바로 뒤에서 그 선수 야구하는 걸 내가 볼 수 있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난 야구 안 좋아해. 라고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대화는 바로 끊기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청년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 드러내게 하고 그 청년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렇게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그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인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제외하고 사람들과 관계된 부분인 제5계명부터 10계명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이 계명들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보면 그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사람들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쉽게.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서 드디어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 청년을 돕는 것이고 이 청년에게 정말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소유하고 있는 것과 영생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자신 스스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하자 예수님은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이 청년에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것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초청에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렵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랐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심히 놀랐을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소유, 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예수님 깨시고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라고 하시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입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였지만 실상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자 그 청년은 돈, 재물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의 마음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은 그것이 바로 그 자신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자신의 소유물을 더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소유와 영생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복을 주시려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있는 재물로 인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직업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봅시다. 이야기를 다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하며 그 대가로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관심을 갖고 나를 보호하시고요. 나의 가장 좋은 것, 탁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최선의 것이고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이 그대로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 나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난 아무의 제자도 아니고 난 내가 배워야 할 거 스스로 배워서 다 알았어 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계속 배워야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 또는 가족이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는 내 또래 친구들이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 곳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무엇인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엔 내가 따랐던 부모님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실망시킨 적도 있고 믿고 따랐던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실망시킨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고 이 선한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시편 33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맛보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내 생명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돈, 재산, 혹은 내 자식, 아니면 나의 부모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선하신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은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믿음으로 결단을 합시다. 오늘부터 난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나의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마음속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일단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주장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주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황경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던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같이 하시고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주님만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자들과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광고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1부는 마치고요. 2부에서는 1부는 녹화를 하지만 2부는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토크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건 좀 저희가 좀 깊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만 이제 하는데 되도록이면 모두 다 좀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부 1시간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일단 그 광고를 짧게 드리면 저희 공동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한반도의 평화통일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접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교회의 비전은 교회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게 비전이죠. 출발할 때부터 공간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그랬는데 그 예배당은 아니지만 교회 커뮤니티 센터로 약간 사무실 개념의 어떤 공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한테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공식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공동기도 제목 보시면 베트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래서 베트는 집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랍어로도 바이트라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나 그 히브리어나 다 그 같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어휘적으로는 되게 비슷한데 그게 집이라는 뜻이고요. 코이노니아는 다 아시다시피 교제죠. 성령의 교제. 그래서 베트 코이노니아라는 어떤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공급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새롭게 또 올해 들어서 바뀐 것이 성경 공부 개설을 계속 기도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바이블 피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카는 여기 스웨덴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시는데 어떤 티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바이블 피카라는 성경 공부 개설을 위해서 기도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카톡방으로 하루에 3장씩 구약 1장, 시편 1편, 신약 1장을 읽는데 이거 불규칙하게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하루라도 밥을 안 먹고 안 지나가듯이 꼭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아주 강력히 권면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1부 예배 마치고요. 그리고 인사하실 분은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되고요. 2부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또 필요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 예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